할렐루야.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락이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넘치게 흘러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번 더요. 큰 은혜가 임할 거예요. 네,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올해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 말씀의 주제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축복으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이삭이 받은 축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지금 이삭이 몇 배나 복을 받았다 그럽니까? 네, 맞아요. 100배나 얻었다 그러죠. 그런데 이 100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10, 20, 50, 70, 80, 90, 100 해가지고 얻는 그 산술적인 숫자의 그 100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 훨씬 많은 우리가 이 수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축복, 그것을 이 100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고 정말로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성경은 지금 100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지금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 땅이 어디냐면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이름이 그랄이에요. 그랄. 이름이 좀 거시기한데 어쨌든 그랄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농사를 합니다.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삭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안 되고 먹을 것이 없고 가뭄이 들어서 이렇게 힘들 때 어디로 가냐면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다 해서 애굽으로 떠납니다. 애굽은 그 세계 4대 문명이 발달한 문명지거든요. 거의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거기로 가면 먹고 살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애굽으로 떠나는데요.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만난 장소가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거든요. 창세기 26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기까지요. 자, 보시면은 그러잖아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가 첫 번째 흉년이에요. 근데 이삭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때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은 거예요. 아버지 때에도 흉년이 들었고 이삭이 살아가는 그때에도 흉년이 들었어. 그때 이삭이 아버지한테 뭘 배웠냐면 아버지 때에도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거기를 떠나서 애굽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나니까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배운 거지. 자식이. 그래서 또 흉년이 들었는데 나도 애굽으로 가야지. 우리 아버지도 그래서 살았으니까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이삭이 그랄로 갑니다. 그리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땅에 이제 거기까지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지금 이삭은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내가 자동적으로 배운 거는 이럴 때는 애굽으로 가야 돼 이걸 배웠는데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가던 길을 멈추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축복했으니까 너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그 땅을 축복했으니까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았냐. 축복의 땅으로 보내지 않았냐. 근데 여기서 이런 상황 발생했다가 또 딴 데 갈래? 가지 마. 거기 있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진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지경에 있는 한 그 땅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이 애굽으로 가던 그 길을 멈추고 그랄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멈춰서 거기에서요 뭘 하냐면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는데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지어서 결론이 얼마나 얻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배를 얻어요. 100배. 그러니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농사를 지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거기 가다가 피난길로 가다가 하나님이 멈춰 그래서 멈췄는데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 태어나서 처음 농사를 짓는데 그냥 지어봤더니 100배를 얻었어. 풍년의 때에 100배를 얻을 수 있을까요? 풍년의 때에도요 100배를 못 얻어요. 풍년의 때에도 뭐 많게 하면은 뭐 2배, 3배까지는 모르겠지만 100배를 얻는다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때가 어느 때냐면 흉년의 때야. 흉년의 때. 흉년이 들어서 피난을 가고 있는 도중에 생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사를 졌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 대박이 났는데 한두 배 대박이 난 게 아니라 100배가 대박이 났다는 거는 이거는 사람의 이 숫자로 산수 계산으로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흉년의 때에.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00이라는 숫자가 딱 100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13절 앞으로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 땅에서 농사를 해서 100배를 얻었어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복을 주시냐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결국은 뭐가 돼요? 거부,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 여기서 창대하고 왕성하다는 게 진짜 중요해요. 창대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질적인 부유,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한 거죠. 그래서 물질적으로만 부유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그게 창대한 거예요. 이 성경의 원뜻은 그런 겁니다. 돈만 많고 부유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아. 어떤 사람은 돈 많은데 아우 저 구두쇠 노린내 나는 인간 막 그러면서 손가락질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유하면서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 이게 창대한 거예요. 왕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게 가다, 걸어가다, 길을 가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이 히브리 문법에 의해서 이게 와우 계속적 용법이라 그래. 뭐 그런 건 몰라도 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계속 가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쭉 가는 거야. 그냥 한 번 가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질이 부유하고 존귀하고 막 그러는데 이것이 그냥 그대로 가는데 조금 가다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야. 그게 쉽게 말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죽고 나서 내 후손에게도 계속 가는 거야. 이 복이. 여러분들은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나랑은 전혀 관계없는 것 같아서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큰 축복을 지금 목사님이 강단에서 막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그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너무 벙쪄가지고 아유 목사님 참 허황된 말씀을 많이 하시네. 그런 의미로 지금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아멘 아멘 나 스스로 아멘 아멘 하면서 야 이거 하면 성도들이 아멘 크게 하겠지 그랬는데 아멘을 아무도 안 해.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아멘을 하네. 너무 심각했어요? 집중해서
너무 집중해서 아멘할 타이밍을 놓치셨구나. 오케이, 좋아요. 근데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삭이 뭐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존귀함을 받게 되는데 그게 그냥 끝나지 않고 끝을 모르도록 계속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있어요. 자, 한번 넘겨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마음을 먹으시면 흉년도 그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을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복 주려고 하면은요, 흉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복 주시고라 작정하면 어느 그 무엇도 그걸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자 하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다는 이 믿음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흉년의 환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뭐 믿는 사람들도 그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야 하나님 믿어도 다 소용없더라. 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하면서 낙담하는 그런 그 크리스찬 그런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환경에 따라서. 심지어는요. 신앙생활을 아예 그냥 접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인들 중에 진짜 있어요. 제가 이게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제가 그 수영로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옆에 다니던 그 옆교회 다니던 성도가 자기네 교회로 왔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교회에서 시험 들고 자기네 교회로 온 거예요. 왔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래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5, 6개월 지났나? 갑자기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하다가. 그래서 전화도 걸고 막 찾아도 가고 그러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막 그러더니 어느 날 통화가 됐는데 유선상으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 안 나갈 뿐만 아니라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러더래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또 뭔가 시험이 들은 거죠. 또 뭔가 시험이 들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냥 탁 끊어버렸다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혀를 차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는데 쯧쯧 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교회를 옮기면 옮겼지 어떻게 하나님을 버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교회 옮기는 것도 말도 안 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은근히 좀 있어요. 은근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신앙의 흉년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버티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자 한다면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축복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흉년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흉년들을 지금 겪고 있는지 몰라요. 경제 안파로 인해서 뭐 경제, 재정적인 흉년이 들잖아요. 제일 그 시급한 게 몸으로 피부로 와닿는 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모든 게 다 위축이 돼버려요.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요. 명절이 뭐 이제 2월달인가 뭐 명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서도 이제 뭐 회의가 벌어져요. 이번 명절 뭐 해야 되냐 말이에요. 지난 추석 때도 안 모였는데 이번에도 안 모여야 되냐? 그래도 모여야 되지 않냐? 뭐 이거 또 다음 주에 우리 또 집안 회의를 하겠대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식구들끼리도 제가 어머님을 만나도 마스크 끼고 만나고 어머님 만나러 가는 것도 못 가. 가면은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 나는 괜찮은데 괜히 또 이제 연세 있으신
분이 나 때문에 뭐 감기라도 걸리거나 그래가지고 병원에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나도. 그러니까 전화밖에 못하고 만나는 것도 두렵고, 이게 나도 모르게 난 아니야 그러지만 아니야 말로는 그러는데 내 행동이 아닌 거죠. 그런 게 우리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위축당하는 거예요. 막 쪼그라드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영향을 주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딴 때보다 좀 더 많이 나오셨지만은 아까 들어올 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래도 오늘 신전 첫 예배인데 와야지 그러면서 이제 오시는 분들 이제 목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용기를 내서 오신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신년 첫 주일이니까 그래도 가야지 하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상시 평주의를 지키는 거는 또 얼마나 이게 부담이 돼요. 여기 오는 것 자체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아주 위축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신앙의 흉년이 들어가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번, 두 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한 번, 두 번 교회를 안 오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도 모르게 여러 면에서 흉년이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흉년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더 애를 쓰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에 흉년 속에서도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기후 조건이나 또 흉년 등의 여러 가지 환경과는 여러분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요 흉년 속에서도 대박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환경을 초월하여 임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열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세요. 그래서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삭이 100배의 복을 얻게 되는데요. 100배의 복을 얻은 그 이후의 결과가 뭐냐 하면 14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블레셋에 가서 농사를 졌다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의 베테랑이에요. 그 사람들 늘 그거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타지에서 뭐 흉년을 피해가지고 온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네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농사 천연병인데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들은 흉년이 들어서 막 쫄딱쫄딱 망해가는 상황에 이 사람은 100배의 복을 받는데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와, 너 정말 대단하다. 야, 박수. 야,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어?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 야, 니네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막 박수치고.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배가 아프지. 나는 안 되는데 저 인간이 너무 농사를 잘 져서 대박을 치면 이게 인간의 그 마음이라는 게 참 악해가지고 남 잘 되는 것도 눈 뜨고 못 본단 말이야. 겉으로는 박수를 쳐주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꽁 하고 있어서 저걸 어떻게 하면 누르지 이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인간일 수 있거든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막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게 되는 거죠.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자,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타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대박을 치고 막 부를 형성하며 존경함을 받고 막 그러니까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이 자식 봐라. 우리 땅에 들어서 지가 주인 행세하네? 세력도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왕, 그랄 땅의 그 왕이 와가지고
왕이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안 되겠어. 떠나. 근데 이게 단순히 너 이렇게 막 하는데 야, 안 되겠어. 그냥 가라.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협박이거든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강성하다,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 그랬는데 이거는 돈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강성하려면 군사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랄 지역에 이상만큼 군사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정말 힘이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왕조차도 이렇게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이 찾아와서 너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떠났으면 좋겠다 권면하는 게 아니라 너 안 떠나면 우리가 다 힘을 모아가지고 너 치겠다. 너 몰아내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무언 짓을 하냐면요, 이삭이 지냈던 그 고대 그 당시에는 그 삶의 터전을 형성할 때 우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물. 그래서 우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살으려면.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던,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았으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던 우물이 있는데 이삭이 그 우물을 썼겠죠. 근데 이 블레셋의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너 떠나라. 안 떠나면 가만히 두지 않겠어. 그러면 우물을 다 메워버린 거야. 못 쓰게. 그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그 그랄 골짜기 어딘가 와가지고 또 이제 막 우물을 팝니다. 떠났다가. 뭐 중심을 이루는 곳은 떠났지만 다시 그랄 골짜기 어딘가를 와가지고 또 사는 거예요. 우물을 또 파고.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 사람들의 목자들이 또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여기는 우리 땅인데 왜 네가 여기서 우물을 파고 난리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거기 우물물을 또 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떻게 해요? 또 딴 데로 가.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파. 갔더니 또 와가지고 그럴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 이거 가라 그랬더니 또 옆에 와서 또 팠네. 그리고 또 막아버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 또 옆으로 가. 결국 그렇게 자꾸 우물을 또 파고 메우고 하면서 옆으로 가는데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이 세 번째 이렇게 우물을 팠을 때는 다툼이 그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르호봇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창세기 26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뒷부분에. 그래서 이 르호봇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삭은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 의해서 막 축복이 막 가로막힌 것 같았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와서 방해하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방해하고 또 쫓겨나고 자꾸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보였고요. 성경에도.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르호봇이라고 얘기하면서 땅의 지경을 넓히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거죠. 여기 파가지고 쫓겨났는데 또 여기 가서 팠더니 또 쫓겨났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 땅 뭐 쫓겨난 땅 내가 가는 곳곳마다 다 내 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는 쫓겨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 지경이 넓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야. 네가 볼 때는 지금 네가 쪼달리고 네가 지금 쫓겨가는 것 같고 위축되는 것 같고 또 이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도망가서 늘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게 함으로 네 지경이 넓어지는 거야. 그거예요, 그거.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뭐 여기서 일 조금 하다가 또 나가고 또 저기서 일 조금 하다 나가고 뭐 하다가 보면은 맨날 나는 쫓겨다니는 것 같고 맨날 나는 피해를 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거래처가 돼버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가 커져 있는 거야.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상상을 초월하는 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또 하나의 교훈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시작.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리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지금 본문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실패하고 쫓겨나고 실패하고 쫓겨나고. 그런데 나중에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이삭을 그렇게 방해하고 못 살게 굴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너무 감사하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이 축복은 하나 넘겨보세요. 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은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아멘. 우리나라 뭐 풍수지리설이라는 게 있죠. 묘자리를 뭐 잘 써야 된다. 뭐 풍수가 좋아야 된다. 아이고 저 집이 터가 안 좋다. 그래서 뭐 저 집안이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이 하나님의 축복은 막 팡팡 터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예전에 그 텔레비전에 보면 그 핸드폰 선전할 때 막 팡팡 잘 터진다 그러면서 독도에서도 터진다 그러고 막 배 타고 가면서도 바다 한복판에서도 막 터진다 그러고 바다 한복판에서 해운대 바다에서 뭐 짜장면 시켜 먹고 막 다 여기서도 터진다 저기서도 터진다 막 그런 거 핸드폰 선전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안 터지는 데가 없어요. 안 터지는 데가 없어요. 이게 사막이라 할지라도 사막에서도 터져요. 사막에서 여러분 오아시스 발견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막에서 물 발견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복 주시면은요 장소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잖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요 우물을 이렇게 팔 때 거기에서 내가 이걸 막 파잖아요. 우물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도 과학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도 이 우물을 파건 뭐 석유가 들어 있다 그래서 뭐 깊게 들어가서 이거 해도 그 원전을 발굴해내고 우물을 파고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몇 번 해가지고 하나 나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근데 이 창세기 당시 이 고대 근동 이 당시에 신기한 게 난 정말 신기한 게 이삭이 가가지고 우물을 파면 그냥 물이 나와. 한 번 팠는데 한 번 나와. 100번 파면 100이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막았어. 옆에 가서 팠는데 또 나와. 그 당시에 장비가 있어요. 뭐 탐사기가 뭐가 있어요. 근데 파면 나와. 파면. 저는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축복은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축복해 주시면 내가 파는 곳이 그냥 축복의 장소야. 아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내가 있는 곳이 축복의 장소고 아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내가 가는 곳이 그냥 나 때문에 축복의 장소가 아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의 근원이 마르지 않으면은요 그 복을 내가 받게 되어 있어요. 복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계속 연결이 되어 있기만 한다면 내가 여기에 있던 저기에 있던 거기에 있던 그곳에서 복의 축복의 물꼬가 콸콸 터지고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힘들고 모든 사람이 다 어렵고 다 패농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다 흉년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시면은요 내가 흉년의 땅에 있든지 어느 땅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이 터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쓰는 축복 중에 고센 땅에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란다. 아멘. 여러분 고센 땅이 애굽 땅이거든요. 거기 재앙이 임하는 땅이에요. 근데 재앙이 임하는 땅 중에서 고센 땅만 애굽의 땅에 전체가 다 재앙이 임하는데 애굽 땅 안에 있는 그 고센 땅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거든요.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26장 2절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애굽으로 안 나가고 그랄 땅에 그냥 거주하잖아.
아이고 하나님, 나 여기 거주했다가 나 여기서 굶어 죽으면 어떡해요? 나 농사 한 번도 안 져봤는데요. 나 여기서 먹고 살 게 없는데요. 아니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런 땅에 나를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나 진짜 납득이 안 되네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요번에 하나님이 저에게 처방했던 이 방법은 내가 정말 신뢰가 안 가네요. 나 이것만큼은 내가 못하겠어요. 이삭이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내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내가 믿고 할게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삭이 농사를 진짜 잘 져가지고 100배를 했을까요? 아멘.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소스도 주고 다 하셨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이삭이 놓쳤어. 물 줄 때를 놓쳤어.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비를 내리셔. 영양분, 예를 들어 영양분을 뭘 줘야 되고 비료를 줘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이삭이 놓쳤어. 농사를 져봤어야지. 언제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뭐예요. 근데 그냥 뭐가 날라와가지고 뭐 누가 가다가 그냥 똥을 흘려가지고 걸음을 주든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인지 없는 얘기인지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냥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가세요. 아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고 축복하세요. 아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지으시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요. 시작. 시련을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아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창세기 26장 그 후반부 18절에서 그 후반부로 쭉 가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이삭의 그 목동들하고 그랄 땅의 그 목동들하고 막 싸우면서 막 우물을 파고 우물을 맺고 또 쫓겨나고, 이삭이요 거부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강성하다 그랬잖아요. 창대했다 그랬잖아요. 이삭이 한번 마음 먹고요, 이것들 봐라, 내 군사 한번 풀어, 애들 한번 풀어서 손 좀 봐줘 해가지고 했다면요, 이 그랄 땅 쑥대밭 됐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힘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방해하면 그냥 피했어요. 방해하면 또 피했어요. 절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참아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게 되시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게 참 많아요. 대표적인 예만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욥기 1장 21절 한번 보죠. 욥기. 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막 하나님을 욕하고 막 옆에서 그러죠. 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 할 거야. 너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이것밖에 안 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야. 뭐 이런 별의별 소리들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뭐예요? 내 재산 다 잃어도 내가 원래 태어날 때 내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내 알몸으로 돌아간들 그게 뭐 대수냐.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으니 내가 그냥 따라가겠다. 우리 하나님은 내게 찬송받으실 분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욥이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범죄하지 않았다. 다 인내하고 참아내고 견디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기 그 맨 마지막 장 가면 하나님이 막 몇 배로 갑절로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견디고 순종할 때,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야베스의 축복. 야베스는요 원래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수고와 고통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야베스가 그만큼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 자신의 환경을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환경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기도했더니 그 고통을 끌어안고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기도했더니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삭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흉년 중에서도 또 100배의 복을 받은 이삭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100배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을 초월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장소를 초월한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면 복이 그냥 넝쿨채로 들어오고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배의 축복,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시죠. 야베스의 축복 원컨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원하옵건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야베스의 고백인데요, 이 야베스의 기도인데요, 오늘 이 기도와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상상을 초월한 그런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에요. 내가 조금 노력했다고 되고
내가 노력 조금 덜 했다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내가 늘 교통하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게 될 때에 여러분의 노력과는 어떤 면에서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의 장소와 사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축복은요, 산술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이요, 놀라운 축복이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하나님 그런 복을 내게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환경을 열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이 흉년 같은 이 삶의 환경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